출애굽기 24장에서 9절부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1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마 이 말씀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피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좀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가 뭔가가 여러분 딱 잡혀야 돼요. 지금.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죄사함이 뭘까? 뭘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행위에 관련 죄도 있겠죠?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행위에 관련 죄는? 어디서 나왔다고 보여요? 행위로 빚는 죄가 어디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행위로 하는 것은 그 10계명 5에서 10까지 10계명 사람에게 이어진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해서 죄를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거야. 율법인 차원이고. 자, 우리가 행위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는 건 뭐 양식이 뭐예요? 미화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 마음하고 입술에서.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는 그 행위가 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은 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행위가 죄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되겠죠. 근데 행위적인 것으로 죄가 왔으면 행위를 고치면 죄가 사라져요. 문제는 우리 죄가 행위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죄사함이 행위를 고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은 딱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행위로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행위를 쫓아낼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럼에도 그들의 의와 나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행위로 아무리 따라갔는데도 그들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겠죠. 행위는 아무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부분 거기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행위로 완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모든 증하는 부분들도 다 행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의롭다함에 얻는 데 대해서는. 그렇죠?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다 행할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율법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줬어요. 그렇죠? 증명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 그건 이제 구원받으려는 차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그래서 죄라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죄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고 선악과를 통해.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왔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죄가 왔는가, 우리한테 들어왔는가. 마귀에 꼬이네. 어? 말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이 바로 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촉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왔다 그러면 죄의 근원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주신 분을 잘 믿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죠. 결론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말해서 온 거죠.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예요.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재해 있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겠어요? 지키겠어요? 못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얻어진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길이 뭐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가는데 여러분이 얻은 게 있어요? 뭘로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뭐가 있으면 얘기해봐.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회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그리고 지금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을 보내서 살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금 타락해져 있다고, 인간이. 근데 예수님이 흘리는 피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죄를 사해준다면서 하셨던 말씀. 원래 우리한테 죄가 있는 것은 영이 죽어 있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양의 피나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이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피를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아서 피가 나오면 그 피와 동물의 사체 같은 걸 태워서 피는 뿌리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고 그러고 그걸 마셔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줬던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갔던 유월절 제사는 문설주 안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렇죠? 설주. 임방과 설주에. 그때에는 피를 마시라고 안 했어요. 고기만 먹으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만찬에는 그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빵도 먹으라고 그러고, 이건 내 살이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에 있는 살은 양고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피는 먹는 게 아니라 발라야 하잖아. 근데 마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죄사함을 주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사하려고? 마셔서. 우리의 죄를 사. 그러니까 죄를 사는 것인데 그 죄의 근원이 뭐야? 죄의 근원이 말이잖아. 말. 말이 어디서 나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마음과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미 짐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속에 오염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는 언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오염된 말을 가지고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생사는 바로 타락한 말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마셔서 이 타락한 말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의 말로 바꿔주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그런 거지. 바르라 그런 게 아니고, 발라라 그랬으면, 그럼 옛날에 유대인들이 쓴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쉬웠을 거야. 유대인들은 문인방에 발라가지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언어가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시키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말씀이었어요.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그것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오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회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죄사함이 말씀에서 알아져서 주님이 절대 필요한 걸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읽어지면 그건 엄청난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 죄사함 받기 길을 걸어온 거야. 성경이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도 믿기를 사모해서 얻어가는 거죠. 나는 믿는 걸 내가 믿어갈 거야 하고 내가 혼자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생명의 말. 인간의 말 버리고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바뀌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야. 죄성을 받았다는데 맨날 똑같은 언어 쓰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하면서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아내가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지잖아요. 말이. 그리고 이제 그 밭이 만들어진 곳에 생명의 씨앗이 쏟아지잖아요. 생명의 씨앗, 그게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을 요구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주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뭐 죄사함 주세요. 나에게 막 그렇게 기도해도 되긴 되겠지만 주님께 나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 살 길을 열어달라고, 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뭐 피로 씻어주세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그걸 해줄 거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라고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씻어주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씻어주시니까.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언어가 더러운 지옥에 속해서 사탄과 관계에서 주는 인간의 말이 중심했던 그런 언어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언어로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이 피로 씻음 받으면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조상의 유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들이 전해졌던 유전이 뭐예요? 바로 그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계명들이잖아요. 성경의 계명들은 아니고 여러분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 계명들을 마셨죠. 그 계명들이거든요. 인간적인 것들. 그럼 다 더럽혀놨다고요. 인간의 말라고 그것이. 오늘 만약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래. 이게 길이래. 그렇게 해서 이 정리를 해놨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럼 과거에 교리를 만들어 성경 가지고 교리를 만들 그런 것과 똑같이 될 방법이 있어요. 이건 그냥 알고 있고 실제가 안 이루어지면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이건 말씀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알려주는 건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배우게 되면 교리가 되는 거야. 그 사람도. 약효가 안 먹혀. 안 돼. 안 이루어져. 이런 일이 안 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실제적인 거. 그래서 뭘 물어봐요?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바뀐 게 제일 많이 바뀐 게 뭐야? 뭐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말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말. 그 생명의 언어가 어디서 와야 돼요? 말씀에서.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을 많이 배웠더니 바뀌었어. 그것은 되지 않아요. 그건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왜? 그냥 감동만 줄 뿐이었어요. 그것이. 감동을 많이 받은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지 가면 또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그건 깝깝한 거예요. 아주. 들어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교리화될까봐 여러분의 늘 자각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그렇게 해놓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오염됐죠. 더럽혀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들 중에 맨 처음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모세에게 19장에서 저기 19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쭉 있죠. 5절 이하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소유를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 살기 위해서 심령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 말씀을 지키기에 수고하는 자들 되겠고 그랬잖아요. 되겠고. 그 다음에 너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십계명이 바로 거기에 이제 준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여러분 말씀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십계명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고 그랬어요. 지킨다고 그랬죠. 또 뭐 이 성경이 상당히 뒤죽박죽인 것이
십계명을 딱 얘기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막 백성들이 봤잖아요. 번개 소리, 나팔 소리, 우레 소리, 연기를 볼 때 막 떨며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모세 당신한테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면 두려움을 더 떨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일진당이 끝나고 제단에 대한 법이나 이런 것들을 쭉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행위에 대한 법이나 이런 것들. 백성들이 배상에 대한 그런 법 같은 것도 쭉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23장에 넘어가서도 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24장에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걸 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가까이 와라 그랬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모세와 와서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그 말씀을 받아서 가져왔다는 얘기와 같으지요.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순서대로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건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이른 아침에 산 아래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형태로 12기둥을 만들죠. 세워놓고 그 청년들에게 어린 청년들에게 여호와께로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을수록 희망이 있어요. 그들이 성장해서도 키워갈 거거든요. 또 성장해서 키워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잘 말씀을 배워져 드려지는 거죠. 화목제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데 청년들을 시키는 거예요. 청년들을.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또 지키겠습니다. 또 지킨다는 말을 또 해서 여기서 계약을 하죠. 그 지킨다는 말을 완전하게 계약하기 위해서 피를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십계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언약의 피가 뿌려져요. 영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놓고 못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십계명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는데 또 어겼단 말이야.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언약은 피로 씻어서 그 십계명을 어겼던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게 언약의 피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잖아요. 근데 그 죄보다 하나님 법에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께 제사법도 주시면서 또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 지킬 수 있느냐? 그 백성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찾지 않으면요, 못 지켜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왔으면 그것을 하나님 관계에서 계속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을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화를 시켜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소화가 돼서 영적인 능력으로 작용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싸매하면서 그 은혜를 소화시키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해석되는 방식이 뭔지, 어떻게 이해하든지 하나님께 받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길을 찾았으면 또 찾고, 그래서 여러분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이 커가야만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것이고, 아담과 가인에게. 두 번째 언약은 여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해서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계명을 주시고 읽어드리고 그랬을 때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피 언약이죠. 이게 뿌려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양의 피, 소의 피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들어와야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영의 언약이에요. 그전엔 피의 언약이었잖아요. 이제는 영의 언약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게 돼서 은혜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한 언약으로 더 이상의 은혜가 없어요. 이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게 최후인데, 만약에 이것을 버리게 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될까 안 될까요? 성령 모독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제? 그게 최후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을 대적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길이 없다. 거역하거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성령 모욕죄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장차 올 세상에서도 죄사함이 없는 영원한 징벌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걸 찾아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못 찾으면 헛것이야. 이런 공부하는 게 내 것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내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봐요. 다음 주로는 다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니까 질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다 이루어서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쉬웠으면. 그러니까 제사함 받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여러분 영이 죽고 영이 살고가 결정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잖아,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서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그냥 시간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자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계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 생명이 말씀으로 쓰지 못해서 끊어져가지고 하나님 관계의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가지 못해서 끊어져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건지 결정되는, 죄사함 못 받으면 죄사함 받으면 그런 차이가 난다고 말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별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게 지금 성경의 진리를 너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거. 나의 생명에 문제가 달려있다 해도 별로 눈 깜짝도 안 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그 믿는 자가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주님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죠. 그럼 그 전에 뭐가 필요해서? 영적으로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피를 먹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의 피가 나한테 와야 되겠죠.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내가 마셔야 되겠죠. 마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발랐지만. 그래서 내 자신이 뭐다? 문설주다. 내 생명이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와도 피 때문에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여러분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영접하여집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죽고 사는 아주 큰 문제이고, 이건 영원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다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안 여기면서 그냥 세상의 것에 밀려서 살면 안 됩니다. 이걸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구하는 자 돼서 믿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건데,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우신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보혈로 씻음받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가 돼요? 신령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산돌과 같이. 예수님이 산돌이었습니다. 계속 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와도, 예.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내 안에 첫 번째 언약도 깨어지고, 두 번째 언약도 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고, 이 피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면 우리 안에 그 깨어있는 언약들에 대해서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오셔서 씻어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증거 말고 이루어지는 것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 죄사함이 오면 죄사함을 받은 성품이 찾아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부활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한테 사는 사람이 사실로 보면은 좋은 땅이에요. 거기다가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이 땅에다가 그냥 이제 내가 믿어가지고 조금 깨달아진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가지고 이제 흙이 얇은 그런 돌밭이 되잖아요. 속에는 아직 처리가 안 돼 있는데 겉에만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다가 실제로 말씀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보면 열매가 안 맺어져. 그 안에 돌덩어리가 아직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깨내지를 못했어. 그건 나의 생각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땅이 되면 돼요. 좋은 땅이 되면 주님의 보혈 피로 씻음받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야 거기에 씨앗이 딱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서 얼마든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방식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두 가지 제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제물로 나오고 화목제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물이 되면서 흘리신 보혈은 뭘 만들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더러운 언어, 오염된 언어가 다시 부활되는 길을 찾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시씀 받으면 뭐가 잘 보이냐면 성경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들어와 이제 내 안에서. 그냥 인간의 말로 안 들어오고 믿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오니까 씨앗이 뿌려진 것 같이 말씀이 쭉쭉 들어오죠. 영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어 하나님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의 역사들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하게 부활되는 자리가 오순절이에요. 자, 아까 부활의 씨가 예수님의 부활에 주신 부활로 오신 그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지 그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면 오순절 씨앗이 돼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 씻음 되지 않은 사람에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 맺어라 자꾸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깨끗하다 돼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자 들포도가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씨앗의 문제가 있거나 돌봄을 안 받거나 근데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가 안 되면 돌봄만 받았는데 그 품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올라오는 씨앗이 아니라면 영양분이 아니라면 그걸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씨앗 자체가 그 씨가 아닌데 잘 노력한다고 그래서 가꾼다고 그래서 그 씨앗이 바뀌어요? 품종이? 그럴 수는 없죠. 없어요, 있어요.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없구나. 아니, 씨앗도 아닌데 어떻게 그 열매가 나와. 양심이 없구나. 안 맞잖아, 앞뒤가.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부러졌잖아. 근데 돌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들포도가 맺은 거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야.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돼? 언약의 피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 줄기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뼈대가 세워져야 거기다 옷을 입혀가지고 생기를 집어넣어야 사람이 돼서 군대가 될 거 아니야. 응? 뼈대도 모르고 안 세워졌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내가 뭘 찾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살을 붙이면 큰일 나잖아. 뼈대가 잘못된 데 살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손가락이 5개가 되는데 6개 만들어자고 나왔어 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기영아. 어? 근데 언약의 피에 대해서 자, 9절 이하의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70 장로들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제 맑은 모습이 보여졌죠. 앞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두렵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좀 말씀 좀 하지 말라고 백성이 두려워 떨었던 얘기가, 백성이 우리와 번개 소리와 나팔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서서 멀리 서서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번개 이런 거 아니고 막 무슨 뭐 우레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연기 자욱한도 아니고, 이제는 그 모습이 청옥을 편한다. 이제 청옥 보셨나요? 그냥 청명하다 생각하면 돼. 하늘처럼. 안 봐도 돼. 근데 여기 70인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신의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온 산으로 올라가겠죠. 안 나온 곳은 나는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알려주면. 그 하나님 올라온 산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겠죠. 여기 언약의 피가 신의 산에서 언약의 피가 세워진 거잖아요. 앞에서는 70인 오지 말라고 그랬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도 같이 올라왔죠. 언약의 피가 세워져서 이제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올라왔는데 거기는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고 피로 거기서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웠던 모습이 싹 거쳐지고 청명한 하늘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심판받을 수 있는 물의 소리, 막 번개 소리, 얼마나 무섭겠어요, 소리가. 근데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말씀 한 번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싹 맑은 하늘처럼 쫙 열려진 거예요. 그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문을 여실까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이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 그들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여기서 어기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죠. 올라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19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이제 바뀌어져 있어요. 경계가 싹 풀어졌어요. 하나님은 손대지 않았다고 그랬죠.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손댔다는 말은 그들을 멸했다는 의미고,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손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백성들을. 70인들이 아마 이건 백성들의 대표들 같아요. 무슨 예를 들면 한 지파에 몇 명씩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어른 될 수 있는 사람들, 어른 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부르는 거지. 지파에 누구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표를 시킬 때 어느 지파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것이 없이 다 부른 거죠. 어른 70명.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될 그런 자리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받아질 때 내 안에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럼 나는 내 심령 안에 그것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다 나를 붙잡아줘요. 그러면 내가 자고 일어나 잠자고 있으나 어느 때나 말씀이 있어요, 함께. 그걸 날 지켜주고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이 유지되냐 안 되냐, 이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완전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유지가 되어가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신령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믿었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도 그 말씀에 들어오도록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모든 백성들이 계속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또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이 세계를 만들어 지켜가는데 그 후손들이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기독교의 위기는 나이 든 사람만 교회 다니고 나이 젊은 자들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보다 아이들이 엄청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청년들이 많았던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심어서 그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 훈련이 기독교 훈련이 잘 안 됐으면 그 사람들자 놓치면 숫자는 더 줄어드는데 교회는 어린학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독교 미래가 없는 거야. 어린 세대의 물씀을 써보지 않으면 없는 거야. 우리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기적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돼요. 자, 거기까지 아셨죠? 언약 때문에 그냥 시간이 다 갔네, 그냥. 언약의 편.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에게로 올라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고 구름에 그린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모세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맹렬한 불꽃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나 모세가 40달을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읽으니까 다 알아셨죠? 제가 얘기할 필요 없겠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10계명 받았던데요. 이제 율례와 이 계명을 내가 돌판에 기록한 돌판을 4개 주리라. 하나님이 돌판을 떠갖고요. 하나님이 글을 써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기록했다 했으니까 손으로 기록했다니 어떻게 되나? 그건 하나님 방식이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써서 준 거야, 기록해서. 그렇죠? 돌판을 준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10개 영화를 보면 다 치면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치면 불이 가서 싹 글씨가 써지던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대신에 이 기록한 분판을 가지고 왔겠죠. 그걸 분명히 보여줄 건데 이것이 문제가 되죠. 말씀을 기록한 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며 자 여기 보세요. 부하가 이제 하나 사람 있죠. 이 여호수아가 부하예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하고 아주 굉장히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안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왔어요. 말씀 받을 때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제 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 하면 호렙산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신의 산을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그 산이 어디쯤 있는지 지금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뭐 이스라엘 땅에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지방은 아닌 것 같아요.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특별히 지명해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곳이 거기에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했던 것으로부터 또 하나님 일을 행하시니까 이게 미래는 과거에 하나님이 일했던 것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옮겨가요. 여기도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것 때문에 그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계속 일컬어지면서 거기서 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한번 임재하시면.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말을 안 써요. 모세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그 부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 거기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결하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해결하라고 말하고 모세는 올라갔고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자,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는 안 들어가고 모세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날려놓고 모세가 일을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그를 산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가립니다. 왜 구름이 가릴까? 뭐 하필이면 구름 이게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그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은 모세와 같은 사람만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여 보았나니 하나님을 대면해 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땅이잖아요, 땅. 영이 아니잖아. 몸을 가졌잖아. 몸을 가진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허락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면하도록.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이 자체가 하나님 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이제 딱 정확히 이름 나왔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놓고 신의 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렙산에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의 산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성령을 오셨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일어나요. 그건 내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위에 머무르고 그럼 우리 가운데 보신 성령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에 갔는데 모세가 6일 동안 못 들어갔어요. 산 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랬다가 이제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니까 그때야 모세가 들어갔죠. 부르시니라 그랬으면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막 타올라오면 막 불꽃이 막 튀는 모습 보이죠? 계속 타고 있으면 우리가 태양도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뭘 태우는지 모르지만 수소를 태우고 뭘 태우는지 모르지만 계속 터지면서 열을 뿜어내서 그 열이 우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지금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마 모든 그러한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한테 미칠 건데, 근데 가는 곳마다 다 거의 대부분이 얼음덩어리잖아요. 지구만 유난히 화성 같은 데는 또 그렇지 않아요. 너무 더운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는 사람이 살 정도로 온도가 잘 맞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참 놀라운 거예요. 계속 터져 오르잖아요. 여기도 맹렬한 불이라면 계속 타오르는 불처럼 막 보인 거지,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록한 자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산에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게 계속 보였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런데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부르니까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드디어 모세가 40일 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뭘 먹을 걸 주셨는지.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근데 아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육신의 어떤 것들도 그것이 정지될 것 같아요. 거의.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서 모세가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 어떡해. 좀 그렇잖아요. 그건 곤란한 문제인데 그건 분명히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욕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소를 지을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 3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제 주셨어. 올라가가지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예배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그러한 그 양식.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집의 구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옳은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읽을 때 이것은 무엇이 몇 급이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 규격 형태에 맞춘이라고 정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게 뭘 하려고 하나님 이걸 주셨나. 여러분도 교회라는 곳에 딱 들어오면 예배당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그려서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을 가지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하게 볼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알 수도 있고요. 또 예배 드리는 자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는지도 찾아낼 수 있고요. 영적인 것에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져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럼 내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건 몇 교비이시니까 몇 교비인 뭐 써고 어쩌 이거 해가지고 그림 그려봐요. 설계도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얘기해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잘 거 아니야.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그것은 조금만 하고 아주 그냥 상세도 안 하고 아주 필요한 것만 살짝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할 거다고 생각하죠.